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리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리스다고처럼 섬기자. 계속해서 우리 두기고 그 다음에 자, 앞에 부분에 나왔던 말씀들에 나오는 사람들도 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말은 아리스타르쿠스입니다. 아리스타르쿠스. 자, 이 말의 뜻은 최고의 결정, 잘한 결정이죠. 최고의 결정, 최고의 지배, 최고의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5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의 아래쪽 구브로라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 지역으로 해서 중간 지역으로 올라간 지역에 선교를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리스의 위쪽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이렇게 훑으면서 내려가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행은 이쪽 그 터키의 아래쪽에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선교를 했어요. 그 에베소를 선교를 하고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2차 선교했던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빌립보에는 동방에서 당시에 가장 큰 여신 아르테미스라고도 합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데미의 신전의 크기는 폭이 55에서 60, 길이가 110m, 기둥이 유명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컸고요. 127개. 건축물이나 비석 따위를 세워놓는 그 기초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기둥이나 건축물을 올리죠.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36개가 있었는데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상으로는 4배가 큰 신전입니다. 고대의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엄청난 그 신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 이 세계를 헬라 제국, 헬라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최초로 완전히 대리석으로만 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7번 파괴되었지만 항상 같은 위치에 재건이 되었고요. 이 신전 안에 아데미 조각상을 세워놨는데 가슴에 유방이 24개, 가슴부터 배까지 이 젖을 달아가지고 풍요의 여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섬기고 있었던 여신입니다.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머리부터 몸에 특이한 사냥꾼, 성경에 나오는 물론 이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그 태양신으로 섬겨지고 바알 사상으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달의 여신 이렇게 되고, 그 달의 여신에 연관되는 것이 또 이
이슬람 달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하여튼 머리부터 몸에 니무롯을 상징하고 있는 사자형, 그 다음에 또 호랑이, 사슴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막 새겨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와서 선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이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기에다가 그거를 만지고 그거에다 복을 빌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은장색, 은을 다루는 사람들이 만든 자그마한 손으로 갖고 다니는 이 여신상, 그걸 가지고서 이 복을 빈다는 거는 이게 우스운 얘기다, 헛된 일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신앙적인 이런 혼돈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부분이 생겨질 때 됐죠. 이 파급력이 강해지면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 문제를 들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바울은 못 잡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제 이 위쪽 지역에 살고, 물론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붙잡고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인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난리를 핀 거예요. 사람들 아데미 막 이렇게 하면서 아데미가 최고다 이거죠. 아데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데모죠 하니까, 의회의 최고 서기이고 행정관료였던 서기장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불법적인 집회를 하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로마에서 그만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으니 고소할 거 있으면 고소를 정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모두를 흩어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줘 버렸어요. 원래는 잡으려면 사도 바울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붙잡는 바람에 못 나갔죠. 왜냐면 거기서 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 잠시지만은 이 에베소 사람들,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까지 사실을 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잠시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나가서 때로는 선교를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들이 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도록 물론 당연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서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충성을 해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 열정을 발휘를 해볼 수 있을까? 내 삶의 에너지를 얼만큼까지 쏟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가져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그리스 지역을 밑에서부터 돌아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그 당시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인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이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 생겨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돈을 모은 거예요. 이걸 연보라고 하죠. 돕겠다고 연보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운반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돈을 뭐 괴짝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때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 그리스 지역의 윗지방 마게도냐 지방인데 이 지방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맡은 사람. 자, 돈을 맡은 사람은 조직에서 항상 중책입니다.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 개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 돈 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 헌금위원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교회 돈을 가져다가 몰래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각 지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액수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돈을 운반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나 훔치려고 하거나 그러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들이 운반했고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을 맡아서 할 만큼 신용이 확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맡아서 누가 나에게 돈을 맡겨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나는 신용이 확실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들을 다 가지거든요. 내가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쓸 것인가.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운영하거나 움직여 나가는 것이 다 달라요. 나는 돈을 맡길 만큼 신용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항상 일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른 바깥에서의 삶도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에 소송돼가지고 이탈리아로 압송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급히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한 다음에 성전에 들렸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흔들리게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로마의 어떤 공을 세웠거나 황제를 어떤 위한 일에, 또는 어떤 나라를 위한 일에, 또는 어떤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아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하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어디서든지 재판을 함부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귀중하게 인정이 되어지도록,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매를 함부로 때린다거나 함부로 재판을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재판에 걸리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재판에 걸리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황제에게 소송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적인 정식적인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압송이 되어져서 로마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 바로 의사 누가. 의사 누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 따라서 의사 누가나 아리스다고는 그의 시종을 드는 하나의 종 같은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 그리고 꿈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겠다, 나도 같이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 아리스도거가 품었던 거죠. 각 교회 대표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사람들은 각기 제갈 길을 갔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돌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계속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계속 같이 시중을 들면서 봉사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내 삶의 방향과 꿈을 주를 위한 일에 헌신을 하고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내가 나의 삶을 쏟겠다, 이러한 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헌신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을. 어떤 너의 삶의 방향과 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게끔 내 꿈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삶의 방향과 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내가 따라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질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구류 상태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노예 주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제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는데 그를 용서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용서하고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형제로서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정말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나를 돕는 이런 일에 네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좋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이 돈을 운반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그 험난한 배가 중간에 파손당하잖아요. 죽음의 위기까지 겪는데 그때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로마로 도착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 구류 상태로 압류되어 있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아리스다고가 너희들한테 문안한다라고 하는 문안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자,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수네르 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우리 말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조수, 동역자, 동료 일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 옆에서 그가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 이 동역자인 이 아리스다고가 너희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안을 인사를 한다. 평소에 같이 하는 것도 참 고맙죠.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인 거예요. 평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다양한 고난을 겪기 시작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대단한 그런 열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리스다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에 신앙이 아주 돈독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실수를 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결국 다리를 잘라버리게 됐어요. 다리 하나.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죠.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이가 다리가 없는 병신이 되겠습니까? 그 비통함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것 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꼭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서 반발심이 확 튀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 다리가 잘려졌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아서 아멘은 했어요. 아멘은 했어요. 아멘은 했는데 이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다리를 다리를 하나 잘린 건 아니고, 여기 보니 하나 잘렸다고 하지 않고 2개 잘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수술의 경과가 여튼 좋아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고무다리를 달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헌신한 바가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또 가고 목사가 됐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복음사업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 도착한 다음에 아무나 가기 싫어하는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를 바로 찾아가고 있어요. 식인종들은 불하게 가니까 식인종들은 얼싸좋다죠. 먹을 게 오니까. 선교사들의 주위에 창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자기의 고무다리를 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딱 내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무다리를 받아서 이거를 먹으려고 막 이를 가져다가 하는데 고무니까 이게 씹히냐고요. 이빨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식인종들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사람의 다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은 신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순간이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참 신비한 건데 그 선교사 앞에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선교 사업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말이죠. 죽음의 위기 속에 막 빠져 들어갈 때 해도 보이지 않고 2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배는 파선해서 끌려갈 때, 예. 이 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런 갈등과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을 막 겪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정말 내가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를 하는 아리스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를 위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역하는 일은 정말 복된 일이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죠. 그죠? 이 아리스다고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헌신과 열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꾼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